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되고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수많은 다수의 사람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에서는 죄로 물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는데 그때 쓰셨던 한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실 때 쓰셨던 단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전파하는 복음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적은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내시는데, 이렇게 적은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며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는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서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다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밀라노 은혜가족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달란트 비유인데요. 이 비유의 내용에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받게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명확하고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는 주인에게 정말 잘하였도다, 이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받은 종들이 등장하고 주인께 책망을 받고 버림받은 그러한 종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여 하지만 결국 거짓된 신앙의 길로 들어가서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거짓된 신앙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달란트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달란트라고 하면 어떠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곧 달란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게 노래를 잘하는 재능이 있다, 축구를 잘하는 재능이 있다, 악기를 잘 다루는 재능이 있다. 그러면 이것이 달란트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노래를 잘해서 성가대를 씁니다. 그런데 악기 연주까지 잘하는 재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팀까지 씁니다. 그런데 컴퓨터까지 잘하는 능력이 있어서 방송팀까지 섬기게 된다면 이 사람을 향해서 와, 달란트가 정말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재능과 달란트를 구분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재능과 달란트를 구분지으는데 주인께서 종들에게 이렇게 달란트를 주는데 차등 있게 달란트를 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에게는 5개, 2개, 1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재능이 많으면 5달란트를 맡긴다는 것이고 재능이 적으면 1달란트를 맡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능과 달란트를 우리가 구분지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노래를 잘하는 재능, 컴퓨터를 잘하는 재능, 이것은 달란트가 아니다, 이렇게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능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 헬라어로 뒤나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뒤나민. 이 뒤나민은 어떠한 특별한 일을 잘해낼 수 있는 그러한 재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악가가 오페라 무대에서 노래를 잘하는 그러한 특별한 재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일상적인 삶에서 그냥 일상적인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최소한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의 특징은 종 자신이 독단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을 통해서 내 인생의 꿈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재능이 아니라 모든 종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종이 발휘하는 효과나 모든 능력의 결과는 다 주인의 뜻과 주인의 목적을 이루는 것으로 예속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노래를 잘하는 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치킨 배달업체 사장입니다. 그러면 노래를 아무리 잘해도 노래를 잘하는 능력으로 치킨 배달을 빨리 할 수 있는 능력과는 상관없기 때문에 효율적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래를 잘하는 종이 오페라단을 운영하는 주인에게로 들어갔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주인과 어떻게 내가 어울릴 수 있느냐, 주인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느냐로 능력이 발휘되는 것이지, 주인과 상관없이 자기가 독단적으로 내 인생의 꿈을 이룰 거야 하는 대로 사용되는 그러한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주인이 자신의 사업 현장에서 노래할 일이 없다면 종이 가지고 있는 재능은 제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본질적인 재능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주인이 종들에게 이러한 많은 것들을 맡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달란트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열심히 일해서 이러한 성과를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가족 공동체에게 어떠한 선교 사명과 복음전도 사명을 맡기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열심을 내서 이러한 큰 일을 만들어내라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역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종들이 가져야 하는 재능은 무엇이냐면, 주인이 즐거워하는 마음이 무엇인가? 주인이 무엇을 할 때 즐거운 것인가? 주인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이것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빨리 찾아내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가? 주인이 무엇을 기뻐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염두에 두면서 직장에 출근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하루 가운데 이 직장에서 무엇을 기뻐할 것인가? 밀라노 은혜 가족 공동체에게 이러한 인간관계를 우리가 맺게 될 때에 이 지체와 우리가 교제할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주목하는 능력이 바로 종들이 가져야 하는 그러한 재능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를 전혀 못하고 운전도 못하고 사람들 상대도 전혀 못하는 그러한 종이 밀라노 프랑코진 센터에 들어왔습니다. 프랑코진 센터에서 하는 일은 운전도 해야 됩니다. 픽업도 해야 됩니다. VIP들 모시고 여러 이탈리아 업체를 방문해서 통역도 해야 되고, 연예인들이 오거나 어떠한 국회의원들이 오면 화보 촬영을 위한 장소를 섭외하고 장비들도 다 준비해야 하는 이러한 일들을 진행하는 밀라노 프랑코진 센터입니다. 그런데 이탈리아도 하나도 못하고 운전 자체를 못합니다. 사람 상태는 너무 못합니다. 비호감이라는 얘기만 너무 들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주인인 프랑코진의 마음을 기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프랑코진의 업무에 내가 유익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고민 끝에 바로 이탈리아어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운전면허 학원을 그 즉시 등록해서 운전 연수를 막 해가기 시작합니다. 인간관계 소통이 너무 안 됐는데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김창옥 선배님이나 김미경 선배님의 강의를 매일매일 듣고 말을 잘하는 법, 친구들과 어떻게 소통을 잘하는 법, 이런 것들을 꼼꼼히 체크해 가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랑코진이라고 하는 주인은 너무나 기특하게 생각할 것이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 프랑코진 센터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져야 하는 재능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나를 기뻐할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기쁨을, 작은 기쁨이라도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마음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은 재능이 많은 것이고, 그러한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회사에 가서도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월급을 더 많이 받을 것인가만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재능이 작은 것이고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종들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는데 한 달란트가 작은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한 달란트는 지금식으로 따지면 장정 한 사람의 20년 정도의 그러한 연봉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엄청난 가치를 갖고도 장사를 하지 않고 땅에 묻어뒀다가 주인이 다시 오니까 그걸 그대로 가져가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조를 하셨다면 우리를 창조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남자로 창조했는지, 여성으로 창조했는지, 한국 사람으로 창조했는지, 한국 사람인데 왜 이탈리아에서 살게 했는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에는 전혀 관심도 없는 채 어떻게 하면 내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이 세상의 가치를 더 많이 끌어당기며 살아가느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표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주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주인은 굉장히 악랄한 구두쇠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써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노전수라고 그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서운 주인에게 내가 혹시나 이 20년 연봉이 되는 이 돈으로 장사했다가 실수라도 한다면 주인은 나를 버리겠지? 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아예 장사 자체를 안 하고 그대로 오면 그대로 줘야 되겠다 하면서 땅에다 묻어둔 것입니다. 반면에 주인의 즐거움을 자신의 즐거움으로 생각했던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벌인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란트가 20년 장정의 연봉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2달란트는 40년 연봉, 5달란트는 100년의 연봉입니다. 엄청난 가치입니다. 전 인생을 다 걸만한 가치를 가졌는데 장사하면 분명히 손해볼 수도 있고 쪽박 찰 수도 있는데 어떻게 담대하게 그들이 장사할 수 있었는가? 그들이 뭐 어떠한 사업가적인 기질이 강하거나 뭐 깡이 세서 이런 것이 아닙니다. 주인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달란트로 장사하게 된다면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더 벌 수도 있지만 내가 실패하든 내가 성공하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의 기쁨에 주인의 소원에 내가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혹여나 이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고 주인의 소원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다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주인께서는 다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신실한 주인이다. 이러한 주인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절대적인 주인에 대한 믿음.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종들에게 주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주인과 종의 관계, 회사 사장님과 직원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회사 직원이 회장님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즐거워하겠습니까? 좋아하겠습니까? 직원들은 언제 좋아하냐면 주인이 돈을 많이 벌든 쪽박을 차든 월급을 올려주면 좋고 보너스를 더 주면 일반적으로 직원들은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세상적 주인과 종의 관계, 사장과 직원들의 관계는 서로 각자의 별개의 즐거움이 존재한 상태에서 어떠한 계약을 위해서 회사의 이윤과 나의 월급을 받기 위한 그런 계약직으로 묶인 것이지 사장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한다?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이러한 주인과의 관계를 계약직으로 생각한 게 아닙니다. 회사의 직원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일이다. 나의 즐거움이다. 이 주인이 가진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다. 주인이 이루려고 하는 이 꿈과 희망, 이 소원이 나의 꿈이다.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하든 흥하든 내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장사를 전력을 다해서 성실하게 해냈던 것입니다. 그 결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이상을 더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긴 것입니다. 혹여나 쪽박을 찼다 해도 주인은 칭찬해 주면서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에게 달란트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대역사를 맡기실 때 보시는 재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기뻐하실까? 내 삶 가운데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마음 쓰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하는 재능인 것입니다. 이 마음이 막 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역사를 우리의 인간적인 자질과 능력을 보지 않고 그냥 맡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재정이 많고 어떠한 인간적인 실력과 음악적인 자질, 이런 게 많으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수많은 연예인들과 잘 나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그렇게 엄청난 대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 여러분, 모세가 몇 세 때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까? 힘이 다 빠진 80세 때 그에게 주어진 것 뭐 있었습니까? 이 세상 눈으로 보기에 힘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재능이라고 본다면 뭐가 있었냐면 지팡이 하나 주어졌습니다. 80세 노인, 열정과 어떠한 힘 다 빠진 상태.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달란트는 외적으로 본다면 지팡이 하나였지만, 모세라고 하는 노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그러한 홍해 바다를 가르는 그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는 인물로 하나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모세의 자질, 능력으로 본다면 오히려 모세가 40세 이전에 애굽의 황실에서 엄청난 애굽의 그러한 명성과 힘과 권력을 가질 때 썼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을 때, 완전히 탈탈탈 인간적인 자질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신 것입니다. 왜? 재능이 특출났기 때문에. 어떠한 재능입니까? 하나님, 저는 말도 못해요. 한 민족의 지도자를 쓰려면 어떠한 언별술도 있어야 되고 사람들을 사로잡는 카리스마도 있어야 되는데 나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나 무서워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나 그냥 가겠습니다. 쓰라고 하면 그냥 쓰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그냥 뭐든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블레셋과 대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전 군사력을 통치할 수 있는 지위와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엄청난 이 세상적 능력으로 본다면 엄청난 사람이 블레셋의 골리앗 장수 앞에 섰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한 장수 앞에서 완전히 무기력해진 모습으로 그냥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동이었던 소년 다윗은 물리적으로 본다면 국가를 통치해갈 어떠한 능력과 권한도 없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 조약돌 5개. 근데 하나님께서 소년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 대군을 완전히 엎어버리는 그러한 대역사를 맡기신 것입니다. 왜? 자질로 본다면 한 나라의 왕이 능력과 재능이 크겠습니까? 목동 한 명이 자질과 능력이 크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우리의 어떠한 자질과 능력 이런 것 하나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는 너 혼자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서 그 일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질과 능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 때 목동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천한 사람, 직업적으로 완전히 이거는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낙인 찍혔던 직업이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실 때 언제 쓰셨느냐? 바로 이렇게 아무런 힘이 없을 때, 다윗이 왕이 될 때 쓴 게 아니라 이러한 목동으로 살아갈 때 쓰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내가 이새의 아들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목동이었던 다윗을 보면서 너는 참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내가 내 뜻을 너를 통해서 다 이루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합했던 때가 시편 78편을 보니까
양을 치고 있었던 목동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를 이끌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자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동이었던 아무런 이 세상적 가치로 볼 때 가장 낮은 수준에 있었던 그 목동이었던 다윗이 하나님께 합한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그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목동은 양을 지키는 목자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가 부자라서 자기 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동네에서 그냥 변변치 않는 직업도 없는 사람 하나 세워가지고 우리가 출근할 때 이 양들을 집에 두고 가면 이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사자나 늑대가 막 달라들으면 내 양들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목동에게 얼마간 이렇게 사례비를 주면서 지금으로 따진다면 우리 집에 애완견이 있는데 제가 일주일간 출장을 가야 됩니다. 이 개를 돈을 주고 사례비를 주고 약간 맡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목동이었던 다윗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정말 신실하고 정성껏 그 양들을 보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양뿐만 아니라 옆집, 이웃집 사람 양들을 다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리떼가 와가지고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다윗이 자기 몸을 다 던져가면서 그 양들을 신실하게 지켜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양들을 치면서 다윗의 마음 안에 부어졌던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나 같은 인간 목동도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몸을 다 던지는데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하셨는가? 그러면서 목동이었던 다윗의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 메시아, 진짜 우리의 목자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아직 오시지 않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목자로서 우리가 사자 때, 이리 때에 다 뜯겨 죽어야 될 우리의 몸을 대신해서 그분이 다 뜯기심으로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상처, 우리의 아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주시고 우리 대신 갈기갈기 찢겨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손과 발과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아픔을 다 떠안으셨다라고 하는 증거로서 주님의 몸에 그러한 온갖 창자국과 아픔 자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부여받았던 다윗이 하나님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온갖 희생을 하신다면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기쁨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러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드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 정말 내 마음에 합하다.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만족도가 100이라면 100을 넘치도록 마음을 쓰고 있다. 마음과 일치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도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슬퍼하시고 무엇을 정말 원하시는지를 고민하면서 내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나에게도 부어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내가 아무런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이 세상적 눈으로 볼 때 아무런 재능이 없어도 여러분 정말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잡으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대역사를 정말 목동이었던 그 소년 하나를 잡으시고 대역사를 이루시고 80세 때 아무런 능력이 없었던 모세 한 사람에게 지팡이 하나 주고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과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 반드시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다 부어주시고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누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내가 아무런 이 세상적 재능과 능력이 없지만 내가 한 가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그토록 이루고 싶으신지,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그 소원을 이루는 그러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실력이 내 안에 전혀 없지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